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그 작품을 구상을 먼저 합니다. 구상이 끝나게 되면 흙으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을 열심히 빚어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었을 때에 가마의 온도를 높이게 되고 가마에 그 자신의 작품을 굽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와 진리와 거룩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 존재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질이 멸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변 나라들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성전을 들여다보게 될 때 여전히 황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죠. 점점 주변에 있는 그런 강대국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교두보로 해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애굽을 점령하려고 하고, 애굽은 이 팔레스타인을 교두보로 해서 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것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 이스라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한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현재 이런 상황들이 쉽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될 것이며, 포로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좀처럼 그것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때 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현실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왕이었으며 이 주변 나라들과의 그 관계도 잘 맺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남쪽 유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으며 대외적으로도 이 주변 나라들과의 그런 관계도 잘 맺은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우시야는 그 왕, 현실 정치를 잘했던 이 우시야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또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북쪽에서 이 아수르가 범람해 오기 시작했었고, 남쪽에 있었던 그 애굽도 나름대로 이 내적인 그런 분열들이 있었는데 그 분열들이 정리가 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이 아수르가 범람해 오는 그 시기에 이 우시야 왕이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우시야 왕이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지 이 나라가 지켜질 것 같은데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이사야가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것이죠. 우시야 왕 보좌,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보좌보다도, 그다음에 여러 왕이 다스리는 아수르 왕이 앉고 있는 그 보좌보다도, 애굽의 왕이 앉고 있는 그 보좌보다도 훨씬 높이 들린 보좌, 이 세상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진짜 이 세계를, 온 세계의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소명 앞에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현실에 있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달라지지 않는, 그리고 무미건조한 그 삶의 문제, 그리고 그 공고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불의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그리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 가르시고 그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영광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현재의 그 공고한 삶의 그 이유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5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런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명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2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헵시바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뷸라가 아닙니까? 헵시바는 하나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63편에서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통이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행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삶이 힘들고 또 공고한 그런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